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작년 말부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고, 그게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생활에서, 국가적으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한 번의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과거는 보는데 현재는 보지 못하죠. 심각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데,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서 습득해 내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선행을 많이 쌓아야 그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데,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데, 은혜로.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왜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안 주어지고, 그럼 왜 어떤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은혜로. 문제는 우리 편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지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대강 뭐 이렇게 제목만 말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근데 영적인 분별력의 자세를 살펴보되 요한복음에서 주로 많이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자, 그럼 자세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째, 영적 분별력의 법칙.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의 법칙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 분별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병폐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해서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위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질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분별력이 주어질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적 분별력의 법칙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면 성경 찾아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이 단락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영적 분별력의 법칙이 여기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어디 있느냐면요, 여기 영적 분별력의 법칙이 그런데 이 부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지금 읽은 구절에도 그렇고요. 또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보시죠.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느냐 하면 영적 분별력의 법칙은 보는 자는 더욱 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빈익분 부익부인데,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지금 이 구절들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하셔서 저들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서 제가 지금 이 구절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셔서 결국은 저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도록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가? 그렇게 말하면 이중 예정론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처음부터 택하셔서 무슨 일 하든지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완전히 운명론적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도 심판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못 보게 해서 못 봤는데 그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이 구절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럼 이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이 구절에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더 이상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내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10번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촉구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저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최종적으로 광야에서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옥 갔단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 생활을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면서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셨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고 의복이 닳지 않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셔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버리시고 등을 돌리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 보십시오. 항상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제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선제적인 행동을 역사해 가실 때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히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은혜가, 생명이 넘치죠. 반대로 지속적으로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건 신구약 전체에 명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심판을 작정하시면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그걸 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거절할수록 그들의 영적인 눈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인간의 편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나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실 때 더 이상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할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거절하면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세 하나씩 살펴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서 등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서신서들 성경책에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친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했던. 근데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다른 어느 성경보다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28장 5절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시편 25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루 종일 주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25편에 보면 그 아래 뭐라고 하냐,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의미와 내용과 그 승리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 속에 포함된 그 의미,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통해 주신 그 승리, 그 말씀, 그 언약 속에 담겨진 그 승리,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그리고 그 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그거요, 어떤 자가 깨닫게 되는가?
주님을 찾는 자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만큼 그 승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모르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과는 천리만리, 천만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죠. 왜요? 가려지니까요. 가려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 시대 우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 여러분 본 것처럼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을 지금 말합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 뭐가 미혹돼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뭐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마음이 미혹돼요. 아까 하나님을 찾으라 했으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원치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어보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져서 물을 먹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은 사건 등등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죠. 그 역사를 40년 동안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자, 왜 그랬는가? 시편 103편 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행위를, 이건 이제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요. 원래 원문에는 그의 길을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정도 하나님 행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보았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럼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길을 안 보이셨잖아요. 영적인 분별이 어두워진 거죠. 안 보이시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저들에게 안 보이셨기 때문에 못 봤는데 못 본 책임을 왜 저들에게 물으시느냐 그 말이죠. 왜? 이게 분별력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 책임을 묻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럼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죠.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다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 번 나눈 대로 수없이 나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는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지 알게 해주세요. 이 백성 안에 주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아까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그렇게 주님의 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 기도한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적과 그런 가나안 땅 주시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해서 차라리 주님이 안 가시려면 우리를 여기 그냥 사막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만 얻고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와 같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목이 터져라 외쳤죠. 먹을 것이 없든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든 마실 것을,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줄기차게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자기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은 줄기차게 구할지 몰라도, 밤낮으로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문제 해달라고 기도할지 몰라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 주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제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제적인 행동.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의 핵심이 뭐냐? 나를 구하라는 건데, 나를 원하라는 건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인류가 그랬듯이 시편 81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신약시대 성경에 그들의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에게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쭉 나열한 다음에 시편 1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까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구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들의 마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이 죽어갔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세가 영적인 분별력의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일을 우리들이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여기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거기에 보면 외부적으로 보고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냐면 한적한 곳에서 베푸셨어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을 때 비슷한 기적이에요. 4,000명을 먹이셨을 때 저들이 사흘 동안 먹는 것도 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이 광야에서 산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다 허기져 지쳐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게 거기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가 다른 사건인데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한적한 곳을 이렇게 베푸신 걸 보면 어쩌면 여기서도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먹는 것도 거르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일찍 거기에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는 데서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배 타고. 예수님이 남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을 다 보낸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3시 6 사이에 이제 무리로 걸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건너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몰랐죠. 근데 그 다음날 일찍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배를 나눠 타고 이제 건너편에 가서 골목마다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 가르치시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걸 보면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가 목이 터져나고 부흥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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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보내고 얘기하고 뭐 구역장들 내세워가지고 문자하고 얘기하고 독촉하고 그래도 안 옵니다. 연합집회 같은 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런데 그들은 이토록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니 예수님보다 더 말씀 잘 전하는 분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권세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석인 것들과 같지 않은 그 예수님께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가끔 얘기 듣다 보면 성도들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된 분도 있더라고요. 꽤 되더라고요.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셔서 너무 귀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정말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 배가 터지게 먹고 12광주로 나눌 만큼 그렇게 먹었어. 요즘 같으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밤새도록 잠이 올까요? 밤새도록 휴대폰 꺼내가 자기 아는 사람 다 전화할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확실해. 그렇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넣어두어서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란 말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확신해서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하셨죠. 제 얘기가 뭐냐면요, 이토록 사모하고 이토록 말씀을 듣고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토록 본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한다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분별력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쫙 나온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들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 그렇게 찾아갔다가, 회당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되, 아까 표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뭐라고요? 표적.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떡으로 살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음으로 사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양식되는 거죠.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겠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순간순간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난 거 아세요? 그 기적을 보고도. 근데 왜 떠난 줄 아세요? 안 보였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그들은 그게 안 보였어요.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 보지 못한단 말이죠.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 이러므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제자라고 그랬어요. 참된 제자가 아니죠. 요한복음엔 피상적인 제자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사모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니까 보지 못하니까 떠났는데 이렇게 사모해야 돼. 그럼 뭐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사모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찾되 옳지 못한 동기로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이 말을 하냐면요, 강조하실 때.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먼저 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표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인식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그분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표적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기적으로 배부른 먹거리 해결되건
그것 때문에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 나오되 자기 필요와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다. 왜 왕삼을 했느냐? 이분이면 우리나라 경제는 살리겠다. 이분 따라다니면 먹거리 문제 없겠다. 이분 따라다니면 이 능력의 뒤에 분 따라다니면 뭔가 내게 떨어지는 게 있겠다. 보십시오.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그토록 사모하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깨닫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때 자기들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상적인 신자들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열립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요. 하나님 그분을 원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나와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 찾는 것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그렇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할지 몰라도 그러한 동기와 자세로 주 앞에 나오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을 수 있는 것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도 더욱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중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했더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대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침례 요한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대적하지 않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대적했느냐? 중심이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